사도행전 1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함께하던 요한은 선교여행을 그만두고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만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사역을 감당합니다. 안식이 되자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길을 낭독한 후에 회당장들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해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하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품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일을 증거합니다. 또 사사와 왕들을 세우시고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할 목적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세우신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역사를 설명하는 방식에는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인간의 역사는 사람이 만든 역사입니다. 사람의 흔적들, 사람의 업적들, 이게 인간의 역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인간이 무엇을 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느냐, 여기에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사를 세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왕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셨고 주관하셨던 역사였음을 증거한 거죠. 이 말씀에서 저와 성도님이 귀하게 받아들여야 할 신앙의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의 인생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이야기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죠.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었습니다. 노예로 살았으니까. 애굽왕 바로의 권세가 너무 강했어요. 군사력도 너무 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없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바로는 그들을요 자신의 권력으로 절대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그 권력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다 죽게 되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배부르긴 하지만 음식이 질렸다. 적들이 너무 강하다. 틈만 나면 원망하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막 우상 숭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악행을 참으셨다,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그 시간이었어요. 사실 그들은요 광야에서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세워주겠다.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악행을 참아주신 거예요. 그들의 악함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바로처럼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악합니까? 넘어지기 쉽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았나요? 하나님 동행하셨지만 돌아보면 허물지고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풀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참아주셔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모습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린 다 예수님 믿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뭐라고 비아냥거리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함이 완전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행실을 하더라도 그 행함과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믿음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일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네 행실을 봐라. 믿는다고 하면서 네 꼬라지를 봐라. 맞아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 행함도 점점 예수님 닮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다. 그 믿음에 분명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저는 인생이라는 단어를 아직 쓰기에는 아직 연륜이 부족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셨는데 그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어요. 강한 왕, 자신들을 지켜줄 왕,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왕, 이런 왕들을 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사울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왕으로 보일 만한 그런 멋진 모습들이 있었어요. 키도 컸고, 용모도 준수했고, 용맹했고, 왕의 모습에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순종해야 할 때 변명하고요, 기다려야 할 때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요. 결국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울이 그렇게 했으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사람이었다면, 그 한 사람의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아주셨겠지만 사울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울을 패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이 사건은 단순히 왕이 뒤바뀐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겉모습이 뛰어난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물론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다윗을 보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은혜를 받지 않아요. 다윗이 어떤 모습에 은혜 받냐면, 다윗은 실수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요, 죄를 깨달았을 때, 누군가 죄를 지적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어요. 이 모습이에요.
아마 다윗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그런 죄를 지었다면요, 그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입으로 심판받아가지고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는 엄청난 죄를 지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습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쳐서가 아니라 이러한 모습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맞게 살아가라면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죠. 별로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넙죽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을 꺾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성도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저와 성도님은 사람의 마음에 맞는 모습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유익을 앞세울 때가 있죠. 보이는 것을요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이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제가요 오랜만에 장례식장에 가면 오랜만에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죠. 저번에 이제 어떤 장로님이 저를 만나시든지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 성도 수가 얼마나 돼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는 그러면 단독 공무래요? 이런 말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은 얼마나 나와요? 그게 뭐가 궁금한지, 그렇게 궁금한지. 웃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요즘에 기도는 얼마나 해요? 목사님 복음 열심히 전하고 계시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묻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데 늘 고민이에요.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계세요? 목사님은 기도생을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게 더 힘드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다. 우리의 중심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사람들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습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굽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하더라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작은 부분이라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바 양기 농장에 닭을 채워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거기에 동참하는 거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요 가족들 마음에도 다 맞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잘했다라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직장에서 노력하면요 진짜 인정받을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눈에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선택할 때도 삶의 자리에서도 내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23절에서 마지막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예? 애굽으로 들어가고 애굽의 삶에서 광야의 삶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 모든 삶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될 신학적인 좀 지식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이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출애굽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그냥 출애굽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출애굽이 예수님을 보여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잖아요. 바로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마지막 날 장자의 죽음 이 재앙을 주시잖아요. 그날 밤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죽음의 문이 넘어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시잖아요. 이게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이 피를 보시고 넘어갔다. 예수님도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저와 성도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셔서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6월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이 출애굽이 또 광야에서도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먹여주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다 마셔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은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탁 물리잖아요. 그럴 때 노뱀을 보면 다 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내 자신도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이 광야 생활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기업이고 안식의 땅입니다. 안식의 땅. 그런데 가나안을 얻고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진정한 안식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간 후에도 전쟁이 있었고 죄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두려움에 지친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안식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안식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예수님을 향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왕조 역시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영원한 왕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오셨어야 되는데 솔로몬도 그의 아들도 다 허물투성이고 약점투성이었고 완벽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누가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을 잠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셨어요. 점도 흠도 없으시고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진정한 우리의 왕이셨어요.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뤄내신 분이셨죠. 그래서 바울은 다윗을 설명한 후에 바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도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의 삶의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의 삶도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저와 성도님의 삶이 특별히 가정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면서 천사처럼 살아가시는데 집에만 가면 누가 장로님인지 누가 권사님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가정에서 저와 성도님이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행동에서, 말에서. 가정도 사역지입니다. 피곤하세요? 아니에요. 가정이 진짜 중요한 안식처이고 사역지예요. 가정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내가 잡은 이 직장이 아닙니다. 종교교육자들은 그랬어요. 직업 소명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의 직장 하나님께서 주셨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말로, 행함으로. 어렵죠. 완벽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뭘 보신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실수했으면 다시 한번 돌이키고 일어나서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보실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볼까요? 우리도 눈으로 예수님을 못 보는데 우리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이 사랑하면요, 사랑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러구나. 우리가 용서하면요,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진짜 사람으로 하지 못할 용서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다니까요.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듯이 주님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손양훈 목사님을 통해서 보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아,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보고 우리가 낮아져 섬기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고 말합니다. 저와 성도님은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예요. 편지가 얼마나 설렙니까? 막 기다려요. 편지. 지금은 편지 보내는 분들이 없지만 군대에서 편지 오기를 기다려요. 훈련병들이 훈련 받을 때 손으로 피는 편지.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얼마나 향기가 좋습니까? 저 성도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대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만 막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저와 성도님의 삶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과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요즘에요, 언론에서 왜 교회가 침묵하냐, 정치에 대해서 왜 교회가 침묵하고 있느냐 막 하면서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하셨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이에요. 정치는요, 그때 더 복잡했어요. 그때 더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침묵하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했던 사람들이 가롯 유다였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열광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주님 침묵하시고 끝까지 복음만 외치시고 십자가만 외치신 거예요. 교회는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어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히 증거해도 이 나머지 문제는 그 안에 묻힌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끝까지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단하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 입술로, 내 표정으로라도 한 번이라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누리 교회는 끝까지 주의 복음과 십자가만 외치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의 인생은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붙드셨고 참아주면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큰 것만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작은 부분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오직 복음, 예수님만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고 우리 행복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